오늘은 고린도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주 안에서 강한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 나누겠습니다. 목회자들과 대화하다 보면 내성적이고 수줍음을 많이 타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저렇게 수줍음을 타서 어떻게 성도들 앞에 설교를 할까 하는 의구심마저 드는 목회자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의 교회에 가볼 때 깜짝 놀랄 일을 가끔 목격합니다. 한마디로 제단에서 펄펄 나는 것입니다. 제단 아래에서는 수줍음을 타서 사람들 앞에서 말 한마디 못하던 사람이 제단에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불을 토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반대의 목회자들도 있습니다. 밖에서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압도하고 리드해 가던 사람이 제단에만 서면 자라목처럼 움츠러들어서 목소리조차도 내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가만히 보면 세상 일 하라고 하면 내 세상 만났다고 펄펄 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의 일 하라고 할 때는 흔적도 찾기 힘듭니다. 노래방 가서는 목이 터져라고 노래를 부르지만 성전에서 찬송 부를 때는요 그냥 하품만 쩍쩍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놀러 가자고 하면 제일 앞장서서 나아가지만 봉사하자고 하면 맨날 꼴찌입니다. 반면에 어떤 분은 노래방 가서는 노래 한마디 못하지만 성전에서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면서 찬송하고 또 불을 토해내는 기도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게 무엇 때문에 이런 차이점이 나는 것일까? 왜 성전에서 강할 것 같은 사람은 약하고 또 약할 것 같은 사람은 강한 것일까?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한 자와 주 밖에서 강한 자가 있습니다. 주 안에서 강한 자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약한 것 같습니다. 꽉 누르면 찍소리 못할 것 같고 적당히 무시해도 될 것 같고 어딘지 좀 모자라는 사람, 부족한 사람 같이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가 십자가를 붙들고 일어서면 앞길을 막아낼 사람이 없습니다. 능력의 근원이신 주님이 그의 편이고 또 그가 주님을 붙들고 살기 때문인 것입니다. 세상은 항상 이런 사람들로 인해서 변화되어져 왔어요.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소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그러한 소수의 사람들이 사회도 교회도 국가도 다 이끌어 왔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위대한 사람들은 세상에서는 소리 없는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주 안에서는 불같이 강해서 타협이 없는 사람입니다. 진정으로 강한 자는 어떤 자냐? 주 안에서 강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주 밖에서 강한 자가 절대로 당해낼 수가 없습니다. 소위 세상에서 잘 나가는 자가 주 안에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를 절대 이길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모세는 마리오 누랬던 사람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를 붙들어 사용하셨습니다. 모세가 훌륭해서가 아니죠. 하나님이 모세를 붙들었기 때문에 모세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됐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약한 것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강하게 사용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3절을 보면요. 바울도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수줍음을 잘 타는 바울이었던 것 같았습니다. 그도 약하고 두려워하는 마음, 사람 앞에 서면 떨리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이 약한 사람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그 수많은 핍박에도 견디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성령의 능력으로 일을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힘이 떨어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사도 바울도 약한 그러한 약점이 있었던 사람인데 그 약점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오히려 강하게 만들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성격이 굉장히 급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실수도 많고 부족한 것도 많았던 사람인데 그 약하고 부족한 베드로를 하나님이 딱 붙드시니까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막 3,000명, 5,000명이 가슴을 치며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됐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바로 마가다락방에서 베드로가 성령을 받고 이렇게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영은 우리 속에서 좌정하시고 우리들을 능력 있게 사용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부족한 것을 탓하지 말고 성령을 붙들게 되면,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강력한 능력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또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부족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이 우리에게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열등감에 시달릴 수도 있습니다. 배움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또 가진 것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요. 외모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지위에 대한 열등감도 있고, 하는 일에 대한 열등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열등감을, 내가 열등감으로 느끼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라니,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그것을 붙잡으시면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능력의 사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의 면면을 다 살펴보면 그들이 위대해서가 아닙니다. 다 부족한 것이 많은 사람들, 허물도 많았던 그런 사람들, 열등감에 시달렸던 부분들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약한 것을 붙으셔서 강하게 능력 있게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뭐 많이 배웠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뭐 돈이 많다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봤어요? 교회에서 여러분 돈이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합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린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렸느냐, 내가 성령을 붙들고 살아가느냐, 성령의 말씀에 순종해 살아가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내가 뭐 훌륭하고 잘나고 내가 많이 갖고 높은 지위 있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면면이 다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다 뭐 어부, 세리, 뭐 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나중에 이들이 약해가지고 다 예수님 버리고 도망쳤다가 마가다락방에서 그들이 기도하다가 성령의 세례를 받지 않습니까? 이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에 붙들리게 되니까 그들이 문을 박차고 나가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전할 때에 세상이 다 뒤집어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그 예수 제자들을 향해서 저놈들이 세상을 뒤집어 엎는 자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아무 능력도 없는 자들이 어떻게 세상을 뒤집어 엎습니까? 근데 세상을 뒤집어 엎고 다니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성령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성령에 붙들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은 성령의 힘으로 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지혜, 우리의 능력, 우리의 학식, 우리의 힘 믿을 게 못 됩니다. 세월이 지나면 다 변하는 것입니다. 다 없어지는 것입니다. 오직 우리 믿는 사람은 성령의 힘으로 사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의지하고 성령께 우리의 약함을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식들도 성령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남편도 우리 아내도 우리의 사업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원하는 모든 것들을 다 성령님께 의탁하면 성령님이 붙잡으셔서 우리의 약한 것, 우리의 눈물의 기도의 제목, 이것을 붙잡으셔서 능력 있게 길을 여시고 변화시켜 나가실 것이고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우리.